하시면서 성도들과 함께 찬양해 주겠습니다.
것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신 뒤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이렇게 좋은 날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의 계명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추석의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복음의 열매를 맺고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남은 연휴가 있는데 남은 연휴 동안 사고당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평안히 쉴 수 있는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거 쉬면서 주님을 더 가까이 가고 주님 묵상하는 이 휴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기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앉아 여러분 앉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벼로는 무든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됨과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오므라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리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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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의 제목은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 이 로마서 11장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꺾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백성이 꺾인 그 자리에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이방인이 받은 것입니다. 구원의 축복을 이방인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바울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 복음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바울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도 예수를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극소수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자신들을 택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구원에서 제외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이방인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택함을 받은 것도 자신들이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아브라함도 자신들의 조상인데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도 자신들인데 온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또한 이 육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는데 복음이 먼저 전해진 것도 자신들인데 자신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구원의 축복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간 것을 보고 시기가 나서 결국은 자신들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만 구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십니다. 이 바울이 로마서를 썼던 그 시대, 즉 주후 57년에는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약 1966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극소수의 이스라엘 사람만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 대대적인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날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 날이 있기 전에 먼저 이방인의 구원이 완성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가 완악하게 된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이방인이 모두 구원받는 그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방인의 그 구원이 완성되고 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구원은 언제나 개인적인 것입니다.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은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며 예수님께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대대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에게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자신들이 맺은 그 언약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때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인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오늘 보면 28절 말씀처럼 이 복음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뜨린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나오는 은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난 민족이어서 무언가 잘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서 7장 7절로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리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바로의 손에서 승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셨기에 그들을 택하셨고 사랑하셨기에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일까요? 착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죄인은 죄인인데 그나마 덜 악해서 그런 것입니까? 고집이 있기는 있어도 왕고집은 아니어서 그런 것입니까? 지금은 형편없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장래성이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 은혜 받고 나면 하나님의 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입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가 지혜로워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내가 강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내가 귀한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내가 찬란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내가 가진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자랑할 것 같은 사람은 택하시지 않습니다.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인데 이것을 모르고 마치 자신에게 구원받을 만한 그 무엇이 있고 또한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러한 착각에 빠져서 자신의 구원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한순간도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에 순종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이 복음에 순종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도 이방인들처럼 이 복음에 순종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다 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하신다 라는 이 뜻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멸하시지 아니하고 보존하고 계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에게 불순종하는 즉시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수천 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계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이토록 놀라운 긍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아니라 모든 그런 사람에게 베풀고 계신다라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간증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부르셨지만 자신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거절하고 무시하며 살았다라고, 사랑하는 가족을 통해서 부르셨고 가까운 친구와 이웃을 통해 부르셨고 심지어는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을 통해서 부르셨다라고, 그러나 자신은 이 완악한 마음으로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했다라고,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자신의 그 완악함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다라는 이 눈물의 간증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순종과 이 완악함에 합당한 심판을 행하셨다라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그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았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결단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습니까?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이 모습을 생각하면 부끄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징계하시기도 하십니다.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거나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인가? 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11서 12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감을 받아 채찍질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배려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사랑하시기에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채찍질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징계를 하실까요? 히브리서 12장 10절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의를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의 그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딴 길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징계하시더라도 우리를 돌이키십니다. 바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동안이나 완악한 마음으로 불순종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날에 구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러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야, 그렇다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이럴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을 통해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이방인의 구원을 완성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달은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33절부터 36절까지는 바울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라고 하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전반부이고 또한 12장부터 마지막까지가 후반부입니다. 전반부가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이라면 후반부는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자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복음의 감격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만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그러한 성도답게 거룩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의 한 단락을 마무리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50번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매 설교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의 감격, 이 구원의 감격이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감격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그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의 그 완악함과 불순종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우리로 회개하게 하신 하나님, 회개할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신 하나님, 때때로 범죄하고 때때로 방황하고 때때로 불순종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징계해서라도 반드시 돌이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은 이토록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후회가 없으신 그런 하나님께 감격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며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이 사실과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그런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기 위해 사랑의 매를 드신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에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혹여 징계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징계를 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채찍질 하시는 것이며, 징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이 사실 또한 확실히 믿는 그런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복음의 감격과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좀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는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세상 사람들이 전하며, 또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시련져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명령하셔서 그 명령에 순종하여 직접 나가지는 못하지만 선교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주님의 단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 예물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맞이하여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처럼 올려드린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하늘의 복과 땅의 행복으로 그 가정 창고를 가득 채워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그냥 지나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손을 잡아주고 나눠주기에도 부족함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는 이영희 권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가 그저께가 명절이었나요? 어젠가요?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아직까지도 그 3일까지가 연휴 기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4일은 우리 교회에서 마을과 함께하는 그런 축제의 한마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5일 그 다음 날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 10월 4일 수요일부터 6일까지 사회복지사 수련회가 있어서 제가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는 이번 주에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수요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다른 방법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부르심에 축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히 교통하시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선물과
구원의 축복을 주셨음을 깨닫고 날마다 이 복음의 감격과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